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제가 2015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는데요, 제가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한 80세 되신 권사님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찾아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갑자기 식은땀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을 부르시다가 힘이 쭉 빠지시는 거예요. 눈이 감기시고 찬양을 부르시다 이렇게 쭉 처지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고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 대원들이 이제 이분 깨우기 위해서 물도 먹이고 또 수건에 물 적셔서 막 이렇게 닦아드리고 주물러드리고 하는데 전혀 인기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집사님이 냉장고로 달려가셔서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했는데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먹이 이제 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눈이 턱 그러더니 스르르 이렇게 누워 계셨던 분이 스르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찬송을 부르자고 하세요. 저희는 걱정이 되잖아요. 너무 멀쩡해지셔서 같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끝까지 찬양하시고, 물론 병원도 다녀오셨지만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당 떨어질 때 뭐가 직방이에요? 오렌지 주스가 직방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그때 참 많이 놀랐고, 그 뒤로 아주 건강하게 사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이 떨어지면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받아야만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마셔도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장 초반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20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요. 평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뭘 다 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주중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 농경의 신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사랑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제사는 또 드리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문드러진 신앙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그 지점이 어디였냐면,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누구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 가져오면 우리 이긴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면 전쟁 수호신, 그냥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오면 이긴다. 하나님이 오면 승리한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20년이 된 이 시점에서 백성들은 누구만 찾는다고요?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승리, 이게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자, 7장 2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기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이게 아니고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아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시작될 때 은혜가 임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다 죽었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몇 달 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조금씩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님만 찾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님만, 오직 주님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교회들이 조금씩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다른 것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모하다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모하다는 무엇이다? 애통하다와 연결이 되는 원어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할 때에 애통하며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하나 없던 사람들이 20년 만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의 눈물,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오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본 거예요. 선지자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전심으로 어떻게 하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애통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다음이 뭡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지금 1번은 됐어요.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삶을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앞에서는 신앙인 같다가 주중에는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하나씩 제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오늘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뭐하고 제거하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 땡깁니다. 자, 오늘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우리가 석관중앙교회로 모인 것처럼 여러분 미스바 광장으로 다 오세요. 다. 그런데 지금 모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모임을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작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와서 공격을 합니다. 모인다는 자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소집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모입시다. 주님 만납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미스바 광장에 모였어요.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와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생명 걸고 은혜 받기 위해 와야 합니다. 아멘. 은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 걸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누가 오고 있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저쪽에서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작당을 하는구나, 싸우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먼저 가서 짓밟아야 되겠다. 블레셋 군인들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툭툭 칩니다. 엄마 뭐가 와, 엄마 저기 뭐가 와, 아빠 저기 뭐가 와.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죽이러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 7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도망갔어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뭐 해달라고 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바로 기도하지는 또 않아요. 자, 오늘 사무엘이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엇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빨리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너무나 여유 있게 번제를 집행을 합니다. 백성들이 답답하죠. 왜 기도는 안 하고 번제를 드리나 하는데 여기에 오늘 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띄워주시면 9절에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앞에 뭐라고 써있죠?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졸지 않고 초집중해서 예배드리면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앞에 있는 구절처럼 어린 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그 자리,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는 그 자리,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온전한 예배가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늘 보좌를 울려 퍼지는 예배요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내가 조금 적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들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한지라? 패한지라. 깔끔하게 처리를 하십니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사무엘이 무엇을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붙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치러 왔다가 그냥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그토록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누구만 사모하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만,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이거는 아니에요.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찾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가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